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또 우리 8월의 첫 번째 주 수요일을 맞아서 우리 온라인 수요 성서지리 세미나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또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또 귀한 날 주셨고 또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오늘도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에 있어서 주의 말씀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들려주시는 주의 말씀 가운데 주의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지혜의 영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제 50과입니다. 우리 베들레헴 가장 작은 곳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겠는데요.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먼저 들으시고 그리고 말씀 이어서 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제2장.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네, 오늘이 벌써 온라인 성서지리 세미나를 시작한 지 벌써 이제 50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돌아보니까 총 책이 5권짜리 책이거든요. 첫 권, 즉 1권부터 에덴 동산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3권까지 끝이 났는데요. 총 49강을 했습니다. 바로 마지막 그 페르시아의 우리 에스더에 관한 이야기로 수산 왕궁에 대한 이야기로 지난 시간까지 마무리되었고요. 자, 이제 오늘 이제 50강은요. 이제 신약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이제 베들레헴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마지막 5권의 끝인 이제 사도 요한이 이제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했던 그것까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제 50과 우리 베들레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죠. 마리아가 동정녀로 또 메시아를 탄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천사는 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와 정혼했던 요셉에게도 정식으로 그 천사가 이야기를 알려주게 되는데요. 사실 성경은 요셉과 마리아가 정식으로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릅니다. 잘 기록하고 있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근데 그나마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이 한 가지 근거가 되는 구절이 마태복음 1장 24절의 말씀인데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당시의 결혼 풍습으로 살펴본다면 남자가 약혼한 여자를 자신의 집, 즉 남자의 집으로 데리고 오려면 결혼식을 진행을 하고 또 신부집에 지참금을 주고 데리고 올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지금 요셉이 천사의 말을 듣고 곧장 데리고 오라고 했기 때문에 신부집에서 이제 마리아를 데리고 올 때에는
사실은 결혼식을 할 겨를이 없었을 것입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지참금을 또 많이 싸가지고 가서 주고 왔는지도 사실은 분명치 않죠. 어떻게 보면 요셉은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그 주의 천사의 말을 듣고 곧장 순종하여 데리고 와서 사실은 결혼식을 하지 않고 아마 데리고 사는 것이 아닌가라고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주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이제 요셉과 이제 마리아의 사이에서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가 탄생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아직 예수님이 탄생하기 이전에 로마의 황제였던 이 아우구스투스가 이제 각 태어난 곳으로 가서 호적하라라고 하는 인구조사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 인구조사의 목적은요, 철저하게 세금이었습니다. 인두세라고 하죠. 근데 이 인두세는 남성에게만 지워지는 세금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고향으로 가서 호적에 등록하는 사람은 요셉 한 사람이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굳이 마리아까지 데리고 갈 필요는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자, 나사렛에 지금 살고 있는 요셉이 자기가 태어난 곳 베들레헴까지는요, 대략 한 120km, 한 75마일을 가야 되거든요. 근데 만삭인 아내를 데리고 그 거리를 여행한다고 하는 것은 또 사막을 지나야 하고 또 그런 상황은 너무나 위험했기 때문에 어쩌면 그냥 나사렛의 친척이나 가족들에게 맡기고 요셉만 혼자 다녀오면 될 일이었는데 굳이 만삭인 아내를 데리고 그 먼 곳까지 여행을 해야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요, 바로 성경에 기록된 것대로 응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건 요셉의 의지가 아니었죠. 바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구약을 통해 예언해 주신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위하여 그곳까지 마리아를 함께 동행하게 하셨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할 곳, 즉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곳을 가장 먼저 예언한 선지자는 BC 한 740년경에 미가 선지자였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 5장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예언을 했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것이 바로 베들레헴에서 옛날 이름은 에브라다였죠. 이 에브라다라고 하는 뜻은 열매가 풍성하다 또는 에브랏 가문의 땅이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베들레헴의 옛 지명입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요셉은 만삭인 아내를 데리고 그 베들레헴까지 가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말이죠. 자, 마리아는 이제 곧 출산할 때가 다가왔기 때문에 일단 아기를 낳을 장소가 필요했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또는 우리 성극에서 많이 보듯이 빈방이 없지 않습니까? 결국 작은 마구간 한 구석을 얻어서 이제 거기에서 아기 예수님을 또한 낳게 되고 그리고 말 구유에 말 밥통이죠. 거기 예수님을 누였던 장면들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죠. 아기 예수님의 탄생,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는 분은 사실은 인류의 모든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격과는 너무나도 맞지 않는 장소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촌동네였고요. 또 거기에 마구간이었고요. 마구간 안에 바로 말 밥통, 말 구유였다라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실 구약에 많은 메시아에 대한 그런 예언과 사상들이 사실 태어나는 장소와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께서, 즉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정말 믿고 또 그것의 성취를 정말 예언한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을 믿었다면 유대인들이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누군가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는 것을 알았다면 사실은 맞으러 메시아를 환영하러 가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런 사람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그런 섭리 안에 이방인들을 통해 그 축하하는 일을 대신 맡기십니다. 바로 그들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동방에서라고 하는 말 있죠? 이 동방이라는 말은 아나톨레라고 하는 헬라어를 씁니다. 이 아나톨레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해가 뜨는 곳이다. 예. 바로 이 페르시아, 이 지역, 이 페르시아 곳인데요. 즉, 팔레스타인, 유대 땅에서 해 뜨는 곳은 바로 동방의 바로 페르시아 지역, 지금의 이란 지역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바로 이 페르시아의 박사들, 현자들, 예, 그 자들이 또 별과 또 천문학과 점성술이죠. 예, 그것들을 연구하던 사람들이 바로 왔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동방 박사는 몇 명이죠? 물어보면 대부분 다 3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성경 어디에도 3명이라고 기록한 데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3명이라고 알고 있을까요? 바로 동방 박사들이 가지고 온 예물 때문에 그렇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 예. 바로 그 3가지의 상징들이 3명이서 왔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동방정교회 아시죠? 동방정교회는요, 동방박사들이 12명이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예, 그래서 숫자는 사실은 3명에서 12명 사이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요. 자, 이 동방박사들이 가지고 온 이 예물은 상징적인 예물이었죠. 예, 황금, 맞습니다. 이 땅에 태어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 오셨다라는 의미일 거고요. 그 다음에 유향은 바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대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려주실 바로 그분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유향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몰약은 시체에 바르는 그런 약이잖아요. 예,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어주시기 위해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메시아가 탄생하실 것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해 주셨지만 유대인들 중엔 그 누구도 메시아를 기다리거나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아니더라도 바로 동방의 그 먼 나라에 있던 이방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 이유들을 이 예물들을 통하여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결국 이 하늘에서 유난히 크고 빛나는 별을 따라왔던 이들이 어떻게 그 별을 보고 따라왔냐면요, 페르시아 지역이 어딥니까? 이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많은 유대인들이 그 땅에 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에스더도 페르시아 제국의 여왕으로 있었고요. 예, 바로 왕비로 있었고요. 예, 바로 이 유대인들이 전하고 배우고 가졌던 그 메시아 사상을 그 땅에 있었던 이 현자들도, 이 박사들도 함께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알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온다는 것을요. 그래서 유난히 별이 밝은 것이 동쪽을 향해 나올 때에 그 메시아 사상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별을 따라 팔레스타인 지역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헤롯을 방문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이는 반드시 왕궁에서 날 거라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헤롯을 만나서 물어봤던, 또 그들이 왜 왔는지를 분명한 목적을 밝히는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분명하게 그들의 목적을 이야기를 합니다. 메시아를 믿었기에 그의 탄생 별을 그가 보고 여기까지 왔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이 예루살렘 성에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아마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행렬들이 아마 적지 않았을 것 같고요. 또 그들이 그 헤롯 궁을 찾아가서 헤롯과의 대화가 순식간에 퍼졌을 수 있습니다. 자, 헤롯 궁은 이제 엄청난 이제 소용돌이에 몰아치게 되고요. 또 예루살렘 성 전체가 소용돌이에 몰아치게 됩니다. 예, 바로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장은 간단하지만 사실 소동한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타라소라는 단어인데요. 괴롭히다, 불안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헤롯이 불안해진 겁니다. 예루살렘 온 성이
아주 소동, 불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장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헤롯 왕이야 유대인의 왕이 새롭게 나면 자신의 왕권이 빼앗길 것 때문에 소동하고 염려되고 괴로워할 수 있는데, 그런데 메시아 탄생을 그토록 기다리던 예루살렘 성은 왜 불안하게 하고 왜 그들은 괴롭힘을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처음 때도 그랬지만 아마 마지막 때에도 이런 소동은 이 땅에 있을 것입니다. 타라소와 같은 현상이 분명히 이 때에, 이 시대에도 있게 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더 많이 소동할 것입니다. 어쩌면 믿는다고 하면서도 재림의 예수를 기다린다고 하면서도 재림의 신앙으로 무장되지 않고 있으면 아마 우리는 타라소 소동할지 모릅니다. 예수가 저기 있다 여기 있다 할 때 소동할지 모릅니다. 정작 재림의 예수가 오실 때에는 믿지 못하여서 소동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라나타 재림의 신앙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셔도 맞이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결국 이 소동은요, 엄청난 비극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헤롯의 이 소동, 그의 불안함, 그의 괴롭힘 당함을 그는 이제 베들레헴의 그 지역에 사는 아이들에게 이 엄청난 학살을 하게 되지요. 자, 오늘 본문 뒤에 이어지는 내용, 이제 16절부터 18절까지는 그 학살의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그렇습니다. 동무 목사들에게 경배하고 와서 알려달라고 했는데 그들이 또 천사의 음성을 듣고 다른 길로 해서 돌아가지 않습니까? 결국 속았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제 헤롯이 그때로부터 2살 이하의 어린 아이들을 다 집단 학살을 하는 그런 아주 잔인한 행위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 사건 역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예언이 되어졌던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헤롯이 동방의 박사들에게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서 났는지를 사실은 몰랐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을 잘 알고 있는 구약의 그런 정통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물었지 않습니까? 그때 그들 역시 잘 알고 있던 메시아가 탄생할 곳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요. 미가 선지자가 했던 말인 걸 그들이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2절을 보면 2장 6절을 보면 이렇게 그들이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이들이 인용을 하면서 헤롯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아까 제가 미가 5장 2절 말씀, 이들이 인용하려고 했던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가 틀린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자, 뭐가 틀립니까? 예, 그 끝부분에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다라는 이 말을 제대로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그의 근본, 메시아로 오실 베들레헴 땅에 태어날 그분은 태초부터 있었던 하나님이셨다. 그분은 영원에 근거하시는 분이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하게 인용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인용하지 않았어요. 그는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예, 그 말밖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헤롯이 어린 아이들을 잔인하게 죽일 수 있었던 계기는요. 태초에 하나님과 같은 분이 오셨다라고 인용을 했다면 아마 그는 하나님이시니 자기는 어찌 할 바를 모르고 이대로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목자, 이스라엘의 목자로 온다고 하니까 사람으로 태어나는 그냥 그 사람으로 알고, 그러면 당장 지금 태어난 아이들을 죽이면 분명히 자기가 왕권을 유지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판단에 의해 그렇게 많은 어린 아이들을 죽인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1.1핵이라도 빼거나 더하거나 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 하나 실례를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들이 인용만 제대로 했더라도 어쩌면 헤롯이 감히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본다는 것이죠. 자, 결국은 동방박사들은 돌아서 고국으로 돌아가고, 또 천사들이 알려주었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는 헤롯 대왕이 죽을 때까지 애굽으로 잠시 피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이 다 죽은 후에 다시 돌아올 때에는 이제 요셉이 이제 살고 있었던 나사렛에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23절 말씀에 보면,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예, 바로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게 된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게 된 것이죠. 자,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제 지역, 또 지명, 또 그 위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한 10km 정도, 한 6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아주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은요, 옛날부터 크게 4가지의 도로가 남북으로 이어져 있었는데, 이 베들레헴은 족장의 도로라고 하는 그 선상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과 마찬가지로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사실 옛날에 에브라다라고 불렀었잖아요. 그런데 이 족장의 길, 이 통행로를 다니던 많은 나그네들이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음식, 또 빵을 공급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빵집이라고, 떡집이라고 의미가 되어 있는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변경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런 빵집, 이 베들레헴은 사실은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탄생하는 이야기 외에는 다시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단 한 번도 베들레헴을 가신 기록이 성경에는 없거든요. 그럴 정도로 사실 신약에서는 예수님 탄생 사건 외에는 별로 유명한 지역이 아닙니다. 그만큼 작고 보잘것없고 초라한 그런 촌동네였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구약에서는 간간히 이 베들레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베들레헴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장사되었던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또한 모압 여인 이 룻과 또 보아스가 만나서 가정을 이룬 바로 그것도 베들레헴이었죠. 그리고 그 둘 사이에서 오벳이 그리고 이세가 그리고 다윗이 거기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 바로 요셉이 바로 베들레헴 출신이었기 때문에 호적하러 베들레헴으로 올라왔던 것이죠. 그리고 마리아와 함께 이제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베들레헴에서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구약에서는 잊혀질만 하면 한 번씩 등장하는 지명이 이제 베들레헴이고, 베들레헴을 중심으로 한 사건들도 몇 가지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략적으로 요충지라든가 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 사는 무슨 유명한 곳이라든가 그렇진 않다라는 겁니다. 작고 무명한 베들레헴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이 작은 베들레헴에서 가장 크고 위대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그 섭리를 항상 크고 멋지고 위대한 것으로 시작하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작고 보잘것없고 무명인 것에서부터 시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부족함, 연약함, 작음이 결코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족하거나 또는 무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부터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섭리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아까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가 그리 멀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6마일밖에 되지 않는, 10km밖에 되지 않는 짧은 거리인데요. 그런데 정말 메시아가 탄생할 장소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예루살렘의 그 많은 유대인들이 한 번쯤 와서 확인해보고 가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정말 동방의 박사들이 왔을 때 그렇게 소동을 하면서도 그 누구도 베들레헴까지 와서 확인하거나 왔다 간 자들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훨씬 더 많이 믿어야 할 자들이 오히려 아무도 찾아가 경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먼 나라 동방 박사들이 그 페르시아 이란에서부터 예루살렘을 거쳐 베들레헴까지 오는 거리는요 약 900마일입니다. 한 1450km가 돼요. 대충 거리를 계산해 보면 한 120일 정도, 한 넉 달 정도에 걸쳐서 별을 보고 쫓아왔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믿었던 것은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죠. 그리고 그들은 바로 이 구약의 메시지를 따라, 별을 따라 베들레헴까지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오히려 한 6마일, 한 10km 내에 살고 있던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아무도 믿지 않고 또 환영하지 않았던 메시아의 탄생을 저 멀리 이방 땅에서 이방인들이 믿고 찾아와 그렇게 하나님의 그런 사역과 섭리들을 환영하고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었다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떠올린 성경 구절이 두 구절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9절 말씀에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리라. 하나님은 해야 할 사람들이 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누군가를 통해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심지어 돌들로도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하는 사상을 가진 유대인들이 하지 않으니까 심판받고 멸망받아 마땅한 이방인들 가운데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동방 박사들을 통해 하나님은 메시아 오심을 환영하게 하고 맞이하게 하며 또 예물을 드려 그 오신 뜻을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죠. 물론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의 그 오심을 환영하러 간 자들이 있었죠. 한밤중에 양떼들을 돌보는 지키는 목자들이요. 여러분, 당시에 한밤중에 양떼를 지킨다는 의미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양떼를 밤에 잠 안 자고 지켜주는 그런 일종의 최하층 그런 목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계를 유지하는 자들이었어요. 낮고 천한 자리에 오신 예수님을 유대인들 가운데는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있는 자들이 먼저 가서 경배를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러나 대다수의 유대인들에게는 환영받지 못했던 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시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분명히 재림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초림 때를, 처음 오셨을 때를 잘 상고하여서 우리는 재림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환영하는 무리들 속에 우리는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소동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의 무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재림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이 재림의 신앙으로 무장되어서 우리는 소동하는 무리가 아니라 환영하는 무리,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 따라 주님의 그 오심을 기다렸던 바로 그 동방박사의 그런 모습들처럼 우리들에게도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과 믿음, 또 재림의 신앙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의 이야기까지 함께 연결하면서 여러분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파워포인트 다시 한번 보신 후에 제가 마무리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Be thou my vision, O Lord of my heart, not be all else to me, save that thou
thou in me dwelling, and I with thee one. Riches I heed not, nor man's empty praise. Thou mine inheritance, now and always. Thou and thou. 네, 잘 보셨죠? 그렇습니다. 베들레헴, 그 마국간, 낮고 가장 천한 곳에서 하나님은 가장 크고 위대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의 작고 보잘것 없음이 하나님께는 가장 큰 일을 하실 수 있는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도 환영하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 말씀도 주셨고 선지자로 선포도 했지만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믿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그래서 소동할 수밖에 없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그들을 교훈 삼아서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소동하는 자의 위치에 있지 아니하고 환영하는 자의 위치에서 주님 오실 것을 기대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처럼 베들레헴 에브라다 그 작은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구원하여 주셨던 그 예수님이 이제는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기에 분명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재림의 신앙으로 무장하여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소동했던 무리에 속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환영하는 자의 무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다리겠나이다. 언제 오시더라도 주님을 맞이하고 기쁨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복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